여러분, 날씨가 많이 달라졌지요? 예. 한 주만 더 참으면 이제 기대하던 선선한 바람도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또 춥다고 불평하는 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말씀이 참 풍성하지요? 내용이 좋다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또 말씀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또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인물들이 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도저히 뭐라고 할까요?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선까지 닮아야 될까 고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시련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욥은 아마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러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은가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 보면 우리는 결코 닮을 수 없는 저 먼 위치에 있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실패한 사람을 통하여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사람도 실패했구나. 이런 사람도 실패했구나.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위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회복하였을 때, 믿음의 사람이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자성어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타산지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산의 그냥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무의미하단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 해도 내 옥을 깎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사소한 언행이나 실수라도 나에게는 커다란 교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나라 정치 상황에 어려운 환경을 보고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기만 하면, 분별할 수만 있기만 하면 타인의 허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만을 보면 이 아사왕은 분명히 잘못된 그런 행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그 전의 행적을 보면 이 아사왕은 참 훌륭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러분, 왕이 선과 정의를 행하면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섰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기도 하십니다. 일반 평민들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왕, 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믿음을 갖든 갖지 않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움직일 수 있다면 이 나라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아사가 이발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이 왕이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강단을 통해서나 또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들린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계시는 분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낮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땅에 가증한 물건들을 남유다에서 다 몰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우상들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 없앴던 이 아사 왕이 통치하던 그 유다 땅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뭐가 없으리라? 전쟁이 없으리라. 여러분, 나라적으로 이 전쟁이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환과 질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35년을 하나님께서 우환과 질고가 없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부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아사왕의 어머니가 그 아세라 목상을 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것을 본 그 아사왕이 그 태우짜리죠. 왕의 어머니니까 그 태우짜리를 패하고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빻아서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섬겼기 때문에 백성들은 35년 동안이나 그 옆에 강국들로부터 전쟁의 위험이 없었던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 왕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그 왕이 좀 달라졌을까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질 때가 있지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정말 간이라도 빼어내줄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때로는 막 교회 안 나간다고 하기도,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도 하고, 그죠? 전에는 있었던 게 어디 갔는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요, 꾸준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사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사왕이 왜 그랬는지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 아사왕이 왜 그랬는지를 알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묵상하던 중에 또 깨달음을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사왕에게 35년이라는 태평성대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고 사람이 그냥 살만하면요, 하나님을 참 잊어버릴 때가 쉽습니다. 옛날에 기도원이 참 붐볐다고 그래요. 모든 기도원들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북적북적거렸습니다. 저도 청년 때 기도원 가면 참 자리 잡으려고 참 애썼어요. 그 막 앞자리 잡으려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서 막 스피커 옆에 잡으면 엄청나게 커가지고 막 귀를 막 붙잡고 기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어컨도 나오고 주차장도 있고 이제는 자리가 막 널널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 안 해도 살만한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태평성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잘 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복인가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이 잘 살고 이제는 막 OECD의 몇 개국,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민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보면 그때부터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었지만, 여기서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혜를 걷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때 갈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갈라진 거예요. 늘 반목하고 자기가 적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유다는 온전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없으니까 자꾸 거기에 성전을 만들려고 하고 자꾸 그 나라의 정통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남유다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던 이 상황입니다. 전에도 패했는데, 전에도 멸망은 아니었지만 완전 힘을 잃었는데 또 힘을 비축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찮을 때 할 때마다 늘 공격해 옵니다. 힘을 비축하고 또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공격하면 더 센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약한 사람이 오다가 좀 세면 다음 사람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신천지였어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냐고, 성경이 어디 나오냐고 막 했더니 좀 있다가 다른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와요? 한 전도사급 이렇게 불러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어떤 대상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더 센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사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에 본문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이 오면 항상 왕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전에도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이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40만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80만 대 40만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80만이 이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아사왕이 이끄는 남유다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왕은, 본문에서 보면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참 중요한 한 수였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 침공하러 왔을 때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해왔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본거지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사 왕은 안심했겠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그거 잘못됐다고.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서 전쟁에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이제부터 전쟁이 계속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냐, 이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막 찢는 고통이 있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 삶이 너무도 불안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막 두근거리고 막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아사 왕에게 선전자였던 하나님을 보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만약에 말을 안 들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냥 전쟁에서 패하면 되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영향력 있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가운데 갈 때 나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래서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돌부리에 딱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하라고 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갈급함,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여러분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업신 여긴다, 귀담아 듣지 않는다, 들리긴 들리지만 그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뒷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배부름을 원합니다. 채워짐을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꾀에 배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아니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니까 결국은 교만하여져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니를 통하여 이 아사왕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했습니다. 그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가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잘하는데, 내가 해도 이 전쟁을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물리쳤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35년간의 태평성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도력 때문에 됐다는 그런 교만이 아사왕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윗도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길을 가다가 참 실수를 여러 번 해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와 동침했던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왕의 어떤 권력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눈 감아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려면 다윗의 죄를 없애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그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기뻐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아파하면서 없앨 때까지라도 그를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보낸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나요? 아니에요. 그때 뉘우칩니다. 그때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진짜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행위의 열매를 먹고 네 꾀에 한번 배불러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꾀에 배부르면요 이게 허기가 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먹었는데 허기가 지는 적 있지 않아요? 네, 저는 있었는데. 네. 배는 부른데 뭔가 허기진 거예요. 이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거 어떤 것도 이 영적인 그 배부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눈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요? 온 땅. 한국만 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땅, 모든 민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루 뭐예요? 감찰해요. 감찰. 여러분 감찰이란 말이 하도 이제 뉴스에 떠서 기분 나쁘죠. 감찰이 막 감시하고 막 감독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감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라면 나라, 개인이면 개인, 공동체면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죄악과 이 선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무엇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거기에 뭐예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녀들에게는 돌이킴의 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생각할 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몰래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설치해 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거 안 해야 되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몰래카메라보다 더 해상도가 좋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섭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떠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르면 100년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90세 요즘은 인생을 세팅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90 많이 남았잖아요 인생이. 그러나 지나보면 그냥 짧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100년을 만약에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지 결정된다면 여러분 이 100년을 기꺼이 희생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희생과 헌신과 봉사보다는 이 100년을 그래도 누려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고 그만 악에서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악인은, 여기서 악인은 막 꼭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과를 분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시편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시편이 얘기할 때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에이 거짓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에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에이, 설마 그 몰래 카메라를 여기다 해놨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선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니까 나의 잘못을 보고 계신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 억울해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런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도 그러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얼마 전에 소방관 한 명이 또 순직했다라고 자살, 거기 보여 억울하다는 거예요. 상관에게 폭행도 당하고. 여러분,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그것을 듣고 계셔요. 여러분의 억울함의 소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누구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니까요. 가끔 토요일에 오면 구석진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사삭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여러분, 성전하에게 닦는 게 뭔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컵에 물 오르는 거, 이게 뭔 상급이 있겠어요? 근데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물 떠온 사람은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 물 한 모금만 좀 먹어주세요. 그죠? 안 먹으면 시험 드는 거. 그래서 제가 한 모금 먹겠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마이크를 이렇게 헌물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교회 재정으로 샀겠거니 하는데 마이크를 헌물하신 분은 뭘만 봐요? 마이크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구부러졌는데 왜 이렇게 반드시 안 세우나? 누가 함부로 하면 저거 왜 그런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자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부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마음 쓸 데가 없어요. 왜? 이것이 너무 귀한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가지면요, 나쁜 거 안 가져요. 지가 좋은 거죠. 여러분, 1,000원짜리 10장 오고 10,000원짜리 한 장 오고 애기 주면 어떤 거 가져요? 1,000원짜리 10장 갖는다니까. 지가 보기에 좋은 거. 그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 힘없다고 아니에요. 여기 나올 정도 되면 힘 강건한 겁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거를,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악간의 행동을 다 갚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뭐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포기한 일들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인지라 누가 안 알아주면 참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섬기는 모든 봉사 중에 꾸준히 지금 막 10년, 20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20년 됐는데 저것밖에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35년이라는 태평성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태평성대입니다. 우환과 절구를 하나님이 없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때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평성대에 있을 때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찰하시면서 주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런 땅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땅은 뭐냐면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 뭐예요? 가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내천이 흘러도 거기는 강이고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가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면 젖과 꿀이 흐를까요? 흐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한 땅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환경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의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방향 설정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는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뭐라고 할까요?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법 많이 됩니다. 막 얘기하다 보면 정작 그 마음속에는 물질이 자기의 방향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 우리 통상이 있잖아요. 월세, 전세, 내 집. 집 놓고 가다가 막 자녀들 싸우는데도 막 내 집. 물질 때문에 자녀들 다 의상하는데도 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돌아가서는 이 세상.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하나님은 감찰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빨리 마음 돌이키세요. 그냥 반반씩 잊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조금씩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방향이 다르면요,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가면 간 만큼 돌아와니까 인생이 허송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여러분이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고 전심으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진리를 또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된 그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결정했다면 돌아오려거든 조건이 있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품은 이 죄악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내 마음속에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길 것을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단의 유혹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때로는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뭐하면? 우리의 품은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할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오롯이 섬겼던 사람의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자기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 극심한 죄를 우리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작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큰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은 보시고 여러분의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거나 정말 선을 행하다가도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낙심해 있거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전능하신 그 능력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또 경험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